신앙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구주로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하심을 확실히 믿는다는 이제 고백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경험들을 겪게 됩니다. 알고 보면 이 경험들이 또 다음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마다 무한한 자본의 역할을 해줍니다. 더구나 젊어서 체험한 그런 경험들은 더 진지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젊어 고생은 사소서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억지로 고생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한때의 뼈아팠던 경험들도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선 삶의 지혜를 줍니다. 생각을 깊이 하게 하고 처신을 신중하게 하고 이해심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깊이 감추인 것, 깊이 묻혀있는 것,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는 신앙적으로 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실감나게 체험도 하였고 그는 그 일로 자신감도 갖게 되었고 깊은 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기쁜 신앙적인 안목을 가졌겠습니까? 또 그는 인생의 뼈저린 경험도 했습니다. 사울과의 관계에서 겪은 불화와 갈등을 통해서 정말로 뼈저린 아픔을 체험하면서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길도 찾았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얼마나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는 실존의 경험도 철저하게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 욥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은혜 받을 때 축복해 줄 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그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면서 내가 그동안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직접 배움나이다 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신앙 고백이 다윗의 신앙 고백과 아니면은 욥의 신앙 고백은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달은 체험, 여러분들이 겪은 신앙은 여러분 고유의 자산이 될 수 있고 큰 힘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소개합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있었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도전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또 찬양대의 찬양이 잘 어우러져서 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숱한 장애물을 경험하는 동안 웃고 울고 떨고 도망다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나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을 다윗은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가 만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표현같이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그 내용에는 진솔한 내용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풍상을 많이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전도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또 타 지역에 가면서 유대인들에게 그 비난과 또 이제 고소를 당해서 또 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그런 생애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불평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리어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인내하라, 참으라.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몸에 질병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고하지 않도록 이 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 병이 걸렸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보세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저항하면서 따지면서 때로는 막 띵깡을 버리면서 왜 내가 이런 질병으로,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그냥 한 구퉁이다가 막 밀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다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신천지와의 싸우면서 2개월 이상 이런 걸 싸우면서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 한바울 목사는 왜 거리에서 저렇게 떠드냐고.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는 분이 그랬대. 장로님이라. 목사님이 한번 해봤어? 거리에서 복음 전해봤어? 마이크 틀고? 지금이야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한결같이 어제도 어디 자선에 이제 일일차 집에 갔었는데, 야, 하나님이 왜 한바울 목사를 그동안에 거리에서 찬바람과 떼약 곁에 그렇게 했던 것이 다 예배에 놓으시고 이런 신천지와의 싸움에서 강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이셨구만.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성령께서 중동을 시켜서 나가게 가서 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한국교회와 군산교회를 지켜라. 그러면서 앞장서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실감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겉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또한 그 앞에 겸손했고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잠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하다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다윗은 136편에 보면은요, 그는 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그 감사장이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결같이 26절까지 감사하는 내용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대부분이고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사람의 지식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수가 있나요? 책 한 권 몇 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 수박 거달기식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예수는 3대 성인이라고 성자라고 말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세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고 절박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든든함이 없는 아주 무력한 하나님으로 그들은 한쪽의 하나님을 구석진 곳에다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직접 구체적으로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아주 권위 있고 두려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시편 139편을 통해서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오니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익히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장래까지도 알고 계세요. 장래까지도. 사울이 유대인의 간원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 분야에서 아주 엘리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장차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미 택해 놓으셨어요. 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다가 이제 고통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자기가 먼저 그 앞장서서 핍박하는 자로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장본인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 장본인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 연함이니이다라고 하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해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의 질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형식이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실감나게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에서 나오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4절 말씀 보면은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그랬어요. 여러분 복중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느 목사님이 제 전화번호를 알고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어요. 어느 때는 제가 답변도 하지만은 답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 나를 기억하고 목회의 정보, 또 이런 동성애의 정보, 할랄의 정보, 신천지의 정보 등등을 이제 메일로나 아니면 문자로 보내줘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응? 다윗은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기억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저녁 성회 마치고 이제 그 증경회장님들을 모시고 같이 식사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전주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가셨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한 목사님 나를 기억해 줘서 이렇게 전화까지 해주니 너무나 고맙네. 너무나 고맙네. 어머님 잘 계시지? 안부 좀 전해주어. 예, 잘 계십니다.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이 지역에서 지금 교역자가 비어서 몇 개월 동안 내가 맡고 있는데 우리 예배가 그 시간이네. 그래서 내가 못 가겠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네. 한번 군산 오셔요. 목사님들이 보고 싶으셔요. 근데 그분은 제가 기억한 것도 감사하고 전화해 준 것이 너무나 막 감사해서 저랑 한참 동안 통화를 했어요.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정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감이 넘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도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로 복입니다. 야곱이 부모를 속이고 야간 도주를 합니다. 하란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 그 밤에 얼마나 무섭고 처량한 밤입니까? 옆에서는 이런 날짐승의 울음소리가 웅웅 소리를 들리는데 그 돌베개를 기고서 새우잠을 자면서 벌벌벌 떨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조부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바로 이 야곱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자기 아버지가 누구며 할아버지가 누구며 너는 지금 이제 형을 피해서 가지만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이 여러분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렵고 떨리고 내가 어떻게 이 길을 찾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핸드폰에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서 가는데 무사히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 지역까지 가잖아요. 삼촌 지역까지, 살고 있는 지역까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응? 그러자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하지요. 내가 평생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있고 이곳에 제가 돌단을 쌓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가도 끝없는 황무지 광야였습니다. 그때 실망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이 넓은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이 땅에 있는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는 발걸음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무엇이 외롭고 고독하고 의심이 들었겠습니까? 그 땅을 다 차지한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불렀을 겁니다. 그 넓은 강에 홀로 대동댕이 쳐진 자신을 알고 찾아오셔서 자신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누가 두렵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 모세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출애굽의 몇 길을 함께 걸어온 모세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때 준비되지 않는 채 그 모세가 한 일을 맡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요? 옆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당을 짓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 그 이제 모세가 들을 이 얘기를 내가 드려야 되니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이것이 복되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옆에서 모세 선생을 참 충실히 받듭니다. 너 정탐을 잘하고 와라. 잘하고 와서 충성대에 보고를 합니다. 성실합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합니다. 실수와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된 바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영화를 누리고 많은 것을 했을지라도 부자처럼 하나님이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비록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어도 병들어서 살았어도 그 나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대로 파송됐습니다. 모두가 나가서 신나게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중에 귀신들이 굴복하고 항복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막 일어납니다. 참으로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님, 예수님, 저희들이요 전도여행 나갔을 때 말이죠. 기도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막 돌아오기도 해요. 병자들이 나서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결혼기념일, 탄생한 생일, 아니면은 추억이 된 만한 일 어떻게 해요? 메모지에다가 기록을 해요. 왜? 기억을 하려고.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러나 메모에 두고서 감사한 날, 고마운 날, 기쁜 날, 또 인생의 괴로운 날, 또 기억을 해놓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먼저 갔으면은 부모님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먼저 갔으면은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날을 감사한 날도 있고 아픈 날도 기억하잖아요. 응?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생명록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나를 알아줄 때 행복해합니다.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 일로 충분할 것까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줘요.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 중에 적절할 때 나에게 오셔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다윗의 신앙은 주님을 자랑하는 신앙입니다. 5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요즘 가을철에 여기저기에서 막 축제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축제들. 어디는 지금 구절주 축제 한다고 막 방송을 하죠. 어디는 또 무슨 불꽃 축제 한다고 서울 지역에서 막 자랑을 하고 막 방송이 나가죠. 사람들은 막 그것을 보러 가지요. 예? 어느 목사님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들, 딸을 결혼시켜서 이제 핸드폰에다가 손자, 손녀 이제 100일 때 아니면 돌 때 아장아장 걸을 때 이제 사진을 놓고서 이제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랑을.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제 자기는 늦게 결혼을 해서 이제 직장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좀 그만 쳐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선배 앞에서 이제 후배가 더 이상 꺼내지도 못하면서, 이제 막 덮기도 그래요. 근데 그 후배는 어떻게 해요? 이쁘니까, 손자 보세요. 손녀 보세요. 또 이제 가끔씩 전화하면서, 할아버지, 오냐 하면서 막 화상 채팅도 해요. 우리 이제 그시 회의할 때 보면은. 응? 왜 그러겠어요? 이쁘고, 귀여우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손자, 손녀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도,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자랑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예요, 전도. 또 여러분들의 신앙 체험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간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간증.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분명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도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를 통해서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참 실감나게 하나님을 자랑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생각하고 자기를 양으로 생각하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반절에서도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본문뿐 아니고 시편에서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 구절구절이 모두 하나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자랑. 성경에는 평생을 하나님 자랑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은 오직 주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루한 거지가 구걸할 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마음속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찼어요. 내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바로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명령입니까? 이것이 예수를 자랑하고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최후의 만찬을 그린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모두 그 그림을 보면서 탄성을 저질렀습니다. 야,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을까? 잘 그릴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림 속에서 특히 포도주잔을 보고서 참 대단한 그림이다라고 모두 평가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빈치는 얼굴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서 붓으로 포도잔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명작을 왜 지우냐고 놀랐습니다. 그때 다빈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실패작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이 이 술잔에 모아지는 것을 보았을 때 내가 이 그림을 그릴 때의 의도가 빗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리겠습니다.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자기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더 세계적인 히트작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 예수에 대한 관심의 수준이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좀 더 발전해서 항상 모든 사람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시고 나도 저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바로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어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나를 기억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